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철학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믿음에 뛰어난 사람의 그 고백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28장 1절부터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깨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라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참 욥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잠깐 멈추어서 하는 고백인데 어떤 똑같은 사람으로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그렇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욥기서 3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는 욥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이 세 친구 엘리바스, 소발, 또 누굽니까? 빌닷, 이 세 친구가 논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논쟁을 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세 친구는 자신들은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받는 고난은 너가 지혜롭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많은데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심판과 같은 징계를 내리신다. 그럼 빨리 깨달아서 돌아와야 되는데 너가 참 지혜가 부족하구나, 그겁니다. 사실 이 엘리바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신학적인 이 시각으로 봤을 때 은사주의, 체험주의에 가깝다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빌닷 같은 경우에는 원칙주의자, 전통적인 원칙론자, 또 소발은 전통적인 교리주의자. 그러니 이 셋이 모여가지고 욥을 공격하면 얼마나 똑똑한 척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들이 말하는 거 다 들어보면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는 너는, 아니 이렇게 말 잘하고 잘하면서 그러는 너는, 그러니까 욥이 생각하는 것도 그겁니다. 들어봐도
끝이 없이 계속 공격을 하고 끝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생각은 다 인과응보,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과로 얻는 고난이다. 그러니 다른 거 하나도 없다. 제발 회개해라. 욥을 계속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그러는 너네는 잘하냐? 이겁니다. 참. 오늘날에 살아오고 있는 우리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을까?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너 분명히 뭔가 죄를 지었을 거야. 가정에 환란이 있고 자녀에 환란이 있고 너 스스로도 환란이 있다면 기도해. 너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있는가? 근데 우리도 보면은 새 친구와 같은 나름대로 세상의 지식, 성경적인 지식, 지혜들을 얻었다라고 자부하면서 남들을 권면하고 자신은 배제한 채 상대방을 질책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장인가? 11장에 보면은 특별히 소발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제 보면은 전반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너 말이 너무 많구나 요셉아. 욥아 너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 너가 이해를 못하고 말만 많이 하는구나.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그렇게 자기 자랑하고 그렇게 말 많고 너의 의가 이렇게 강한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너가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느냐. 내가 비웃으면은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다 그런 겁니다. 근데 본인들도 그렇게 하면서 욥에게 이렇게 쏟아붓는 겁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그러는 너는 소발 너는 잘하고 있냐 그겁니다. 근데 소발은 당장에 좋은 말, 지금 틀린 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말이 틀립니까? 성경적으로 봐도 틀린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는 거고, 그렇죠? 자기가 아무리 비웃으면은 상대방이 상처받고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고, 내가 아무리 지식을 자랑해도 그것이 세상적인 지식에 그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사라지는 것이고, 그러니 당장에 너가 잘못한 것은 회개해라.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인정해라. 돌아와라. 죄인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느냐. 세상에 지혜자, 이런 지혜자가 없습니다. 소발과 같은, 그죠?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런 지혜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는 잘 들어라. 욥이 이렇게 고통받고 혼란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좀 위로해주고 손을 뻗어주고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등만 두들겨 줬다면, 그죠? 그렇게 그냥 욕창이 나가지고 그냥 막 긁고 터진 게 골마가지고 또 터지고 터진 게 골마 또 터져가지고 이거 긁다 못해가지고 얼마나 긁었겠습니까? 살점이 다 떠내가고 부인은 욥에게 그냥 하나님 이름을 저주하라고 그러고 도망갔는지 안 도망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등장 안 하는 거 보니까 도망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집이 풍비박산 나고 자녀들은 다 죽고 재산은 다 없어지고 그 와가지고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와가지고 등 두들겨주면서 힘들지 내가 기도해 줄게 이랬으면은 아마 욥이 더 힘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이고 앉아가지고 둘 다 아이고 재 뿌리면서 아이고 하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니까 뭐 생각납니까? 이게 아니지. 아니 우리는 멀쩡하지 않냐.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너는 이렇게 아이들도 다 죽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너가 사랑하는 부인도 너한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러고 한 거 보니까 이유가 있을 건데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전통주의자 입장에서 전통주의 교리주의자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내가 체험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너가 죄를 지은 거야. 회개해. 당장 회개해. 그런데 욥이 계속 아니야 변론하고 또 변론하다가 갑자기 생각해보니까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혜가 무엇일까? 너희들이 그렇게 지혜롭다고 그러고 너희들이 뛰어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 딱 중단하고 28장에 갑자기 이 지혜와 명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전에도 제가 집을 잘 짓기 위해서 필요한 이 기술과 도구 중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지혜에 있다. 그죠?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이다라고 그러지만 여기서 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게 지혜인가? 세상 사람들이 찾는 지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찾는 지혜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전반부에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중반부와 후반부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세 친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떤 악인은 세상에서 처벌받고 다른 악인은 세상에서 형통하게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맞죠?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때려 죽이고 강간하고 하는데도 잘 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사형제도도 지금 있기는 있어도 실행은 안 하니까는 사형 선고 받은 사람도 감옥에서 세금 받으면서 그냥 세금으로 먹을 거 입을 거 잘 먹고 잘 삽니다. 그죠? 오히려 더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감옥이 좋다고 나온 사람들은 또 들어가고 싶답니다. 아니, 한번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하고, 근데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가지고 길 가고다 갑자기 뒤에서 누가 칼질로 죽이고, 어느 순간에 뭐 먹다가 목에 걸려 죽고, 아니 잘 살고 있는데 자녀가 갑자기 밖에 나갔다 교통사고 나서 죽고, 아침에 눈 떠가지고 뭐 인사하고 잘 다녀라고 직장 가가지고 일 열심히 하라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작별 인사했는데 남편이 그 길로 나가가지고, 어느 사람이 옥상에서 갑자기 자살한다고 떨어졌는데 남편이 맞아가 죽고, 떨어진 사람은 살고, 이거 다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게 이대로 얘기하면은 이게 다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의 생각으로 지혜로 바라보면 맞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엘리마스하고 소발하고 빌다처럼 그런 마음, 그런 의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형상화, 정형화 시켜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이대로만 살아야 돼라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지혜가 인간의 노력과 성취감을 밝힌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 2절에 보면 은인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당연한 거죠. 인간은 세상의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수고를 합니까? 그 수고가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얻을 때에 그 성취감, 자신의 능력과 지위가 이 정도다라고 지켜세우기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 성취감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은, 금, 철, 동, 이거 다 어디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금, 은, 동, 철 다 땅속에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그것을 캐갈 수 있도록 광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각하기에 무엇입니까? 주객이 전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이렇게 멋진 것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그것을 쓸 때마다 적당하게 쓰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물질들을 주셨습니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광물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뒤에 보면은 자기의 이 목숨까지도 다 바쳐가지고 땅을 파서 얻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주석가가 쓴 내용을 보면은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이 탐욕에 대한 제목으로 시를 썼는데 거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돈, 나는 너의 태생이 천박하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람들은 광산에서 초라하고 더러운 너를 발견했으니까 사람들은 너를 재물이라 불러 너를 부욕해 만들었다. 그러나 너를 파내는 동안 그는 도랑으로 떨어진다. 어떻습니까? 저 읽으면서 참 맞네. 아니 우리는 재물을 생각해가지고 적정하게 필요한 것만 캐는 것이 아니라 광산에 들어가가지고 그 초라하고 더러운 곳에서 그거 하나 캐려고 흙이란 흙을 다 뒤집어 쓰고 석탄가루 뒤집어 쓰면서 그것을 캐내가지고 이것이 재물이다, 이것이 나의 재산이다, 나의 자랑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캐면 캘수록 도랑으로 빠져가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이 탐욕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그 곳에 가서 사람이 없는 그곳에 가서 매달려서 흔들흔들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중요합니까? 광물이 중요합니까? 아니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광물 하나에 자기 목숨까지도 바친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볼 땐 컴컴한데 그 컴컴한 것을 뚫고 지나가가지고 아무도 볼 수 없는 어두운 가운데에 죽음의 그늘이 스며들고 있는 그곳에서 광석을 캐려고 탐지하고 또 탐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가지고 무너뜨리면서 자기도 같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갱돌에 가가지고 깊이 하다가 밑으로 내려가는데 자기의 몸이 흔들흔들거리면서 위험천만하게 그 광물을 캐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 좋습니다. 광물이 없으면 우리가 필요한 거 못 찾으니까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해도 너무할 정도로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만큼 그 광물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얻은 광물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만약에 금을 하나 갖고 있는 거하고 금을 100개 갖고 있는 거하고 그 가치가 어떻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다가도 우리 달러의 가치가 요즘에는 좀 원화로 따지면 많이 높아졌다는데, 만약에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화폐나 광물이 하나 정도, 2개 정도 갖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원할 때는 그 가치가 엄청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도 나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냥 굼덩이를 그냥 그 골드바를 나도 10개 갖고 있고 여기도 10개 저기도 10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치가 있습니까? 광물을 아무리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 가치는 나만의 것이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이고 이거 높이 판단해 가지고 값지게 받을 것이고 하는데, 가가지고 캐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로 생각을 다 고안해 가지고 더 깊이 더 많은 것들을 집중해 가지고 캐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객이 전도가 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떠나서도 말씀을 여기다 제껴놓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더라도 내 건강이 중요하고 내 삶이 더 중요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건강보다도 오히려 더 물질에 더 집중하다가 건강을 해하고 물질을 더 원하다가 오히려 수명이 단축이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 되게 어리석어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갖다가 놓고 딱 비교를 하면 이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솔로몬이 물질에 대해서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비교하지 못할 만큼 많이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 여왕이 와가지고 그 지혜와 물질을 바라보면서 감탄할 정도로 그 물질에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16장 16절을 봤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를 얻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만큼 가져보고 살아본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가지고 물불 안 가리고 가족도 뒷전이고 생명도 뒷전이고 그렇게 열심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아쉽게도 생각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그 뜻을 벗어나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 소발, 빌단 너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 지혜를 자랑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성취를 비교했을 때에 너희가 얻는 그 지혜는 세상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는 이 명품 많죠? 루, 샤, 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 많죠? 근데 그 명품들을요,
만드는 데는 수량이 있답니다. 막 만들어 놓고 한 70%, 60%를 폐기한답니다. 멀쩡한 거를. 왜 그럴까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명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너도 나도 다 갖고 있으면 명품이겠습니까? 노동력과 회사의 방침과 회사의 운영 관련해 가지고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나가지고 상품의 희소성 때문에 한 60, 70%는 폐기한답니다. 그럼 그 40%, 30%를 내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쓰고 뭐 밤새 텐트 쳐놓고 줄 서고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면 명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비싸도 살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몇 프로 폐기합니까? 주일날에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한 예배 한 번, 예배 두 번, 또 수요 예배까지 하면 세 번 말씀을 참석하고 말씀 듣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더라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기도로 매일같이 나를 단련시키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얼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집을 짓고 있는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너무 귀하게 여겨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줄 서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교회에 줄 서가지고 빨리 열어주십시오. 예배가 11시인데 그 전날 밤에 텐트 쳐놓고 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열어주십시오. 이런 분 계십니까? 제가 그냥 지금 뭐 제 인생이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지금 인생껏 한 번도 그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돈 준다 그러면 어떨까요? 100불씩 줄 테니까는 오십시오 그러면, 아니 100불도 아니야 50불씩 준다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막 홈리스 분들 많이 올 겁니다. 그죠? 만약에 1000불씩 준다, 우리 전장로님이 앞에 못 앉으십니다. 그죠? 저도 어떻게 여기 서겠습니까? 그죠? 1000불씩 주겠습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전부터 아마 텐트 칠 겁니다. 텐트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홈리스 분들부터 시작해서 아틀란타 전 지역 다 모여가지고 여기 주차장 빽빽하게 모여가지고 빨리 달라고.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재물은 그만큼 우리의 인간의 가치가 이거 높구나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만큼 가치 판단합니까? 희소성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명품과도 같습니까? 우리 이 은혜를 얻었을 때 성취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은혜 그냥 받으면 그만이고 못 받으면 많은 거지. 다음에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할 때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이 주시는 분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혜에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돌아와 가지고 5절에 보시면은 5절부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 솔개 매의 눈 엄청 좋은데 땅에 기어다니는 그 쥐새끼 한 마리도 다 발견해가지고 잽싸게 내려와서 캐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이 좋은 솔개나 매조차도 땅속에 있는 것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용맹스러운 사자 얼마나 사납고 얼마나 날렵합니까? 그 사자조차도 그거 다 보지 못하고 그냥 땅으로 밟고만 다니고 있는데 그 땅에서는 음식이 나와가지고 먹는 거로 족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냥 파고 들어가가지고 9절 보십시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고 반석에 수로를 터가지고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못하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한다는, 이렇게 가진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겠습니까?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힘을 다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면 그건 100점입니다. 하나님은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은지라 은혜를 무시합니다. 은혜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은혜의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께 속한 참 지혜를 우리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빌닷이나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은혜의 자리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혜에 대해서 헛된 지혜로 정의를 내리고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인간의 이 성취감이나 노력을 통하여서 얻는 것이 있다면 인간의 유한하고 지혜에 초월하다란 그 정의를, 지혜를 얻는 데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맞죠? 근데 지혜는 초월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욥이 물어보면서 자신과 친구들에게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봐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혜 한번 이야기해봐라. 어디서부터 오냐.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참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자연환경, 자연은총,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처럼 숨을 쉬며 살아가고 지혜가 있지 못하고 그렇지 못하지만 그들도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 이 나무가 하나님을 알까? 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조차도 풀조차도 물조차도 하나님을 아는, 지 창조주를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고 명철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물질을 얻어도 스스로 지혜 있다 뿐이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는가? 뭐라고 그렇게 대답하겠습니까?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 내가 얻으려는 그곳에 지혜는 있다. 이 철학자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공부하는 사람, 우리는 세상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공부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재물에 가치를 둔 사람은 참 지혜의 가치를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찾을 수 없는 이 지혜를, 우리의 지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아무리 갱도를 파가지고 더 깊이 땅끝까지 들어가가지고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내 목숨이 위태위태해도 하나님의 지혜는 그곳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합니다. 지혜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서 죽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 죄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육체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 판단하고 이것이 지혜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올바로 평가하는 사람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인간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혜를 제대로 평가하기 원합니다. 아무리 지혜를 손에 넣으려고 해도 몰랐는데 우리는 지혜를 바로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나갈 때마다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마치 닭장에 닭모이를 줄 때 어이 하고 뿌려버리면 닭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냅딱 막 쩍쩍쩍쩍 쪼아먹죠. 근데 거기에다가 진주, 보석 몇 캐럿짜리, 값어치가 막 몇십만 불짜리 그런 거, 요만한 거 그냥 다 가공된 거고 탁 던져놓고서 섞어가지고 던지면은 닭들이 어떻게 합니까? 진주다! 그러면서 그래서 진주 빡 가져갑니까? 그 진주가 뭔지 모릅니다. 닭들은 그냥 하면서 모이만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진주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천국 비유하지 않습니까? 밭에 보석이 있는데 진주가 땅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가지고 그 진주 하나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진주와도 같습니다. 우리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발견했는데 그거 다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살 수 있을 만큼 값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닭처럼 있는 거 그대로 약 먹고 배부르면 그만이구나. 눈앞에 진주가 있는데 진주는 그냥 톡톡 치면서 땅속 깊은 곳에도 없고 바다 깊은 곳에도 없고 땅도 모르고 바다도 모르고, 이 지혜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지혜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자신의 유한함,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께 다 아뢰면서 저는 죄인이고 육신의 부패성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지혜를 발견하려고 해도 아무리 찾을 수 없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제 능력대로 찾으려고 했사오니 이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테니까 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이 저에게 좀 지혜를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5절에 봤더니 이 지혜는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고 오빌의 금이나 청옥수나 남보석이나 다 값을 담당하지 못합니다. 황금이나 수정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고 구스의 황옥보다 귀하고 순금보다 귀하고 그 어떤 세상에 가치 있는 금은보화보다도 에메랄드, 사파이어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거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훌륭한 학자라도 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고안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덕하니 나왔습니다. 우리 잠언서 한번 볼까요? 잠언서 23장 잠언 23장 23절 잠언 23장 23절에 보면은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진리,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은총, 이 귀하고 귀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즐겁고 어떤 지혜보다도 훌륭하고 어떤 것보다도 훌륭하기 때문에 사고 팔 수 없고 온전히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감당치 못할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재물은 우리 육신을 행복하게 하지만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재물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계가 있고 유한한 인간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맞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재물을 얻으려고 아무리 아둥바둥하고 고통에 어려움에 환난에 휩싸였더라도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발견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딘가? 또 물어보죠. 아까 이 12절에도 똑같이 뭐라고 했습니다. 12절에도 지혜는 어디서 오고 명철은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근데 21절부터 이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물의 눈에도 감추었고 모든 동물들 눈에도 감추었고 새나 밑에 짐승 기어다니는 짐승이나 뛰어다니는 짐승이나 알토리가 아무것도 없고 다 감춰졌고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도 귀로 소문은 들었지만 알토리가 없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기 23장에 분명히 본인이 그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그가 아시나니. 뭘 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몰랐던 너무 알았던 이 부족했던 우리 연약한 부분,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왔던 부분들 다 알고 났더니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귀한데 우리는 이 지혜를 놔두고 다른 데서 힘을 썼구나. 지혜를 알고 봤더니 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혜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길을 나에게 알려주셨구나.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신다. 감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감찰. 골똘히 정말 집중해가지고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창광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만물간에 택하여 주셔가지고 이렇게 공동체 안에 속하여지게 만드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있는데, 골똘히 집중해가지고 한 번 한 번의 삶을 다 지켜보고 감찰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찰하고 있는 가운데에 세상에 어리석음을 줬고 있구나, 아직까지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선택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감찰하시면서 불쌍하구나, 내가 너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불러가지고 이곳에 앉혀놨는데 아직까지도 죄를 너는 이것을 목표로 삼고 지혜로 삼고 가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과거의 나의 정성과 수고를 쏟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잠언서를 통해 가지고 냈던 결론이 무엇입니까?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다 죄 가운데 빠졌던 나의 모습이었구나. 오늘 본문 26절,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비를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비구름의 길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레의 법칙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토네이도를 길을 정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상 만물을 정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신데,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걸 탐구, 관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에게 말씀하시면서 봐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fear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죠. fear,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볼 때마다 너무 두렵고 떨리고, 볼 때마다 나 이거 말씀 못 지켰는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너무 뻔뻔해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 아무리 읽어도 내가 이 양심이 꺼리낌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면 그거 아직 경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볼 때마다 하나님,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합니다. 오늘 또 죄를 지었네요.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말로 또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춰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경외라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면은 무엇을 발견한 사람들입니까? 지혜를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시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던 걸 인정하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런 지혜로운 자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악에서 떠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멀리하면서 하나님, 제가 비록 건강이 안 좋고 지식이 부족하고 자녀가 말을 안 듣고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 감찰하여 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고난의 길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악에서 떠나는 길이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더라도 그것에서 나오는 길이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노력이 성취감이 다 헛된 것이고 한계가 있고, 또 우리의 한계는 있지만 반대로 지혜는 너무 초월적이고 우리 인간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지혜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너무 세상적인 것을 바라봤구나.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감찰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조금씩 나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를 경외함이 지혜인 걸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 승리하시며 살아가실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는 또 명철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반복하며 말을 물어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땅을 파서 재물을 얻고 또 땅을 파서 재물을 얻고 내 목숨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 재물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서 재물과
또 그것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었다, 능력을 얻었다라고 고백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 욥의 고백처럼 참 지혜가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라고 하였고,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은 자는 악에서 떠나서 명철한 자가 되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루하루 살 동안 이 재물과 하나님의 지혜를 동일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 그거 바라보며 우리도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